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깡패와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로서 그 지혜의 근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있으나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 볼 때 가치 없는 허상뿐인 인간이 말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런 지혜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지식과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침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이자 그 지혜의 아주 근본입니다. 핵심이자 기초석과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을 빼고 지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지식, 곧 이 세상의 사물에 관한 지식, 이 세상의 사람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이와 같은 자는 명철한 자가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유익을 줄 수 있고 지식을 줄 수 있고 지능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 그 시간에 전부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지식이요, 지혜요, 명철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8절은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어리석음을 의인화시키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지혜를 마치 인격화, 의인화, 사람처럼 묘사를 하면서 내용을 기술해 나갑니다. 지혜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이런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곡히 찾으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는 부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묘사하기를,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다 차려놨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지혜가 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지혜가 사람들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줄 수 있는 모든 풍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의 여종을 시켜서 보내서 성중의 높은 곳에서 불러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향해서 지혜가 그의 여종을 보내서 대신 말합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혜가 주고자 하는 그 생명과 지혜가 주고자 하는 명철, 지혜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향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합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는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해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멍한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 없다고 하는 자는 논리적인 사고체계, 이런 분별, 이 생각이 굉장히 정교하지 못한 그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별함이 없는 그러한 자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이와 같이 경험이 부족한 젊은 자와 그 다음에 사고체계가 논리정연하지 못한 이와 같은 깊이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를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들에게 명철의 길을 걸으라고 지금 6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런 지혜자를 통해서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미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10절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니까 거만한 자가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움이 있고 수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만한 자를 그 무리 가운데 내보내니까 그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거만한 자,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 지혜자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을 때 이 지혜를 그 무리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 의인은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와 악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실상을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의로운 자와 지혜가 있는 자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지혜와 명철의 본질, 실상이 무엇인지를 아들에게 말하면서 지혜자가 될 것이냐, 거만한 자가 될 것이냐, 양자택일을 확실히 해라. 그리고 거만한 자의 결과와 지혜로운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지혜가 어떤 결과를 주고 거만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만한 자, 악인들은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은 그 거만한 자가 징계를 받으니까 겸손해서 그 징계의 내용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징계하는 자를 도리어 수치와 모멸감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리고 악인에게,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악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에게 죄악이 있기 때문에 지혜자가 책망을 했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악인은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분개해서 나를 책망한 그 지혜자의 흠을 도리어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만한 자와 악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지혜자를 통해서 각각 징계와 책망을 했을 때 이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그 성질, 그 심령, 그 본색을 말해주면서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만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미워할까 내가 두렵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자가 지혜를 갖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책망했을 때 나를 미워하고 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 잘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해주고 싶은 그 교훈을 더 하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거만한 자에게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악인을 가르치지 말고 의인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며 명철이 무엇인지 잘 알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이것이 지혜자가 가져야 할 그 지혜의 아주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정말 지혜가 풍성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그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주는 대로 그 지혜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도 않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그 지혜를 받겠어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서 근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곧 이 세상에는 사물에 관한 지식, 사람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세상에서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을 두고 볼 때 이 세상은 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 자가 어리석은 자요 무식한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를 아는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로, 이 지혜는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가 살아가는 날이 많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해가 더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처럼 육신의 장수, 생명의 연장도 해준다고 말하면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만일 거만하면 거만한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거만한 자가 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어리석음을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이 지혜를 의인화, 인격화시켜서 기술한 내용이라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리석음을 의인화, 인격화시켜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말하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지혜는 자기가 줄 수 있는 풍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명철의 길을 걷도록 하고 생명을 주고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지혜의 그 내용인데, 어리석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직들을 오히려 불러서, 지혜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그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명철의 길을 걷게 하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이 어리석음은 바른 길로 가는 세상 경험이 없는 이 어리석은 자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줄 수 있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부정한 은유를 통해서 어리석음이 줄 수 있는 것은 부패요, 타락이요, 부정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17절의 내용을 불륜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각각 대상으로 하는 존재가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명철의 길을 걷게 하지만,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자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음부에 완전히 떨어지도록, 지혜 없는 자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고 음부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이 유혹하는 그곳에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객들이, 곧 어리석음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불법하고 타락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18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무서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어떤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아는 것보다,
곧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사물에 관한 지식, 인간에 대한 그 지식, 이것을 대학이든 기업이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더 유능하게 되고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있는 지식, 곧 세상 사물에 관한 지식, 세상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낮게 여길지 모르나 영원한 시간을 두고 볼 때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몹시 떨려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경외할 것이냐, 이것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